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나 예수 믿은 거 너무 좋다. 나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지? 이 두 가지 의미로 말할 수 있어. 첫 번째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내 인생이 막 잘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누가 봐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인생이 너무 좋아졌을 때, 집사님 에코가 좀 심한 것 같아. 그래서 하울이 좀 나는 것 같아. 그렇죠? 아닌가? 제가 예민한가? 죄송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됐을 때 누가 봐도 야,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 진짜 좋다. 그러면 나 진짜 예수 믿기 잘했어. 두 번째는 하는 것마다 안 돼요.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진짜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럴 때도 우리 마음에 예수 믿기 잘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도 그래도 내가 바라볼 예수가 있으니까. 어디를 봐도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게 없지만 그래도 바라볼 하늘이 있으니까. 이 땅의 소망은 한 구석도, 바늘 한 침도 들어갈 만큼, 그런 크기가 없을 만큼 이 땅에 내에 대한 소망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바라볼 하늘이 있으니까 참 좋다.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 부모님을 봐도 그렇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봐도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 믿어서 의지할 분이 계시고, 그래도 내가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참 좋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매일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인생에서 조금씩 젊음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내 인생의 불꽃이 이제 점점 시들어져 가는데 이대로 끝나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의 절망가를 부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이 점점 새하여질수록 하늘과 가까워진다는 소망을 갖고, 진짜 예수 믿기를 잘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후자 쪽에서 예수 믿기를 잘했다. 하나님이 나 예수 믿도록 해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으셨다면 내 인생의 이 끝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허망하고 내가 얼마나 허무한 인생을 살 것인가. 주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내 인생의 이 어려운 고비고비 때마다 내가 무슨 힘으로 버티고 내가 무엇으로 기뻐할까.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고, 비록 이 땅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오히려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정말 예수 믿기 잘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만큼 내가 정말 예수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지? 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처지는 참 힘들어요. 요즘 사람들을 만나서 좀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괜찮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만났어. 아니, TV에 뉴스를 보면 코스피가 막 5천을 넘었고 막 이러는데, 근데 왜 내 주변에 주식 올랐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요. 아마 여러분들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제도 힘들었는데
오늘도 힘드네? 내가 아무리 긍정적인 눈으로 내 인생의 미래를 바라봐도 야, 내 미래도 힘드네? 세계적인 정세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고 우리 집안을 봐도 그렇고 나 자신의 개인의 능력을 봐도 그렇고 소망이 잘 보이지 않을 때 그냥 힘들다. 나는 천국밖에 없나 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희망의 촛불이 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이 다 힘들 때, 모두가 껌껌하다고 얘기할 때 누군가는 빛이 돼야 되고 누군가는 희망이 돼야 되고 누군가는 기쁨이 돼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설교하는 제가 또 여러분들이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희망의 촛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희망의 촛불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의 어려움을 우리의 어려움과 살짝 대비해서 비교해 봐도 굉장히 많이 그가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이송되어지는 거예요.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지금 이제 미항이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바울이 얘기해요. 지금 시기가 금식이 이제 막 끝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 날 금식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역으로 7월 10일이고 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쯤 되는데 이때쯤 되면 태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머물지 말고 우리 여기서 좀 더 머물렀다가 겨울이 끝나고 나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수인 주제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쩌면 바울이 지식이 있었고 기도도 하고 그쪽 지역으로 1차, 2차 전도여행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그쪽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을 갖고 요때가 태풍이 있습니다. 가지 맙시다. 여기서 겨울만 지나고 가시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선장이 말을 듣지 않아요. 갑시다. 조금만 더 가서 베닉스라는 곳에 가서 거기가 항구도 넓고 배를 정박하고 난 다음에 쉴 때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겨울을 지내는 게 좋겠습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 말을 듣지 않고 그 배가 항해를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배가 떠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큰 풍랑입니다. 유라굴라라는 이 말은 북풍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태풍이 불어서 배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리 휘말리고 저리 휘말리고 선장이 아무리 배를 움직이려고 해도 배가 움직여지지 않는 정말 모두가 여기서 딱 고기밥이 되는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광풍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바람이 막 세게 부니까 가고 싶은 곳을 향하여서 막 틀고 어떻게 해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키를 놓고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맡겨둔 거예요. 그러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안으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스르디스에 걸릴까. 이 스르디스라는 것은 모래톱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안 가까이에 모래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배가 걸리면 전복되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조심하면서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요.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이 어려움은 바울이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바울이 원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바울은 우리 어디서 좀 머물자. 여기서 좀 겨울을 좀 지나자. 근데 에이 니까짓 게 뭘 알아. 재수인 주제. 선장님 어떻게 할까요? 백부장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겨울을 나기는 그 긴 시간을 보내기는 항도 작고 우리가 여기 머물면 머물기도 쉽지 않고 우리 딴 데로 갑시다. 더 큰 항으로 갑시다. 그래서 출발을 해서 이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당한 이 어려움들 이렇게 돌아보면 누가 잘못한 것 같고 누가 잘못한 것 같고 저 트럼프가 전쟁 일으켜서 그런 것 같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부인들이 주로 하는 말, 내 말 들었으면 이런 꼴이 없었을 텐데 이 남편들 고집 세고 말 안 들어갖고 그냥 집안을 이렇게 만들어 먹는다고. 돌아보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의 파랄은요, 나 때문이 아니라 주변 때문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너무 큰 어려움들, 내가 극복해낼 수 없는 큰 어려움들은 내 탓이 아니라 대부분 남 탓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 바울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남편이, 아내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 여전도 회원 누가 이럴 때 요 말만 들었어도 좀 더 좋을 수 있었을 텐데, 아니면 직장에서든지 또 나라를 향하여서 세계 정세를 보면서 저 인간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세상이 이렇게 막 어지럽게 돌아가는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에요. 바울도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내 말만 들었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당한 어려움이 내가 많이 잘못해서 당한 어려움이기보다는 내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자고 조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듣지 않아서,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 말 듣지 않아서 부모가 바라볼 때 진짜 그때 내 말만 좀 듣지,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그런 어려움 앞에서 누가 생각이 날 거야. 그 인간만 좀 잘해주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미 당한 어려움은 당한 거라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온 어려움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고스란히 내가 다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자신이 냈던 말을 듣지 않고 고집 피웠던 선장 때문에 이 큰 어려움을 당해. 그 어려움이 얼마나 또 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의 손으로 다 버리니라. 물질의 손해가 있는 거죠. 이 어려움에는요, 이렇게 물질의 손해가 있고 건강이 어려워요. 그리고 오늘 이후의 말씀에 보면 하늘의 별도 보이지 않아요. 이 말은 그 당시엔 나침판이 없이 항해를 했기 때문에 별을 보고 달을 보고 항로를 정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이 너무 크면 우리의 인생의 향방을 잊어버려요. 힘들어도 목적지가 있으면 견디어내고 버티면서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데 너무 힘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보다. 이렇게.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면서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항해하는 배에서 별이 보이지 않고 달이 보이지 않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임해 있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은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희망의 촛불이 됐어요. 오늘 이 희망의 촛불이라는 얘기는 대부분의 희망은요, 어려운 상황 밖에 있어요. 돈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은 부자거든요. 근데 이 부자는 가난 속에 있지 않고 가난을 빠져나온 상태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희망의 촛불이라는 얘기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은 나는 그 어려움을 이미 다 겪고 어려움이 끝난 상태에서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본인도 똑같이 어려우면서 어쩌면 마음적으로는 더 신경질이 날 수도 있어요. 이것들 내 말 안 들어갔고 니들 때문에 나까지 죽는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희망의 불빛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희망들은요, 절망 밖에 있어요. 내가 그때 그래 봤었는데, 나도 힘들어 봤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그걸 다 극복했어. 열심히 해봐. 너도 내 자리에 올 수 있어. 이러면서 희망을 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실 때, 특별히 구원이라는 희망을 주실 때도 하늘나라에서 너희들이 나 믿으면 여기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과 똑같이 불편한 몸으로 그리고 어떤 인간보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에는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인들이 겪어야 될 모든 어려움과 슬픔들을 똑같이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촛불이 되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황금빛으로 빛나는 저 천국에서 여기 오면 너희들도 빛을 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죄악으로 어두운 염려와 걱정으로 어두운 고통과 슬픔으로 어두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것도 당신의 몸을 불태우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촛불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똑같은 힘듦 속에서 그가 희망의 촛불이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이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래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어떤 분 하나 마음 편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가정에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물질에 문제가 있고 관계적으로 문제가 있고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고 제가 나는 어려움 다 끝났어요. 나는 문제 하나도 없어요. 나는 고민 하나도 없어요가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 못지않는 그런 고민과 아픔과 슬픔을 갖고 있어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 때문에라도 힘들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이런 모습들을 갖고 살고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치 유라굴라를 만난 배처럼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별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이미 먹지 못해서 몸은 새할 대로 새하여진 그 선원들과 뱃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미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버려버리고 손해본 그 선원들처럼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그 가운데에서 희망의 촛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둡기 때문에 저도 어둡지만 제가 촛불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내 가정이, 내 삶의 터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고스란히 그 어려움들을 다 겪고 있는데, 내가 고스란히 그 아픔을 내가 다 맡고 있는데, 나도 살 소망이 없는데, 아니 너보다 내가 먼저 포기하고 싶어. 아니 너보다 내가 먼저 그만두고 싶어. 내가 먼저 끝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수도 없이 들지 모르지만 오늘 그 배에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아니 더 큰 아픔을 겪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어두움 속에서, 나 하나 지탱하기도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의 촛불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우셨다고 믿으셔야 돼. 오늘 바울이 그 엄청난 일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니들 때문이야 탓만하고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끝나나 보다, 그리고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의지했을 때 주의 천사가 그에게 와서 말씀하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반드시 가이사에 갈 것이다. 네가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물질의 손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은 한 명도 잃지 않을 것이다. 배는 다 깨져버리겠지만, 너희들이 배는 버려야 되지만 사람은 한 명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희망이 촛불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남 탓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목사기 때문에 촛불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기 때문에 희망의 촛불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나도 이 어두움 속에 잠겨져 있는데 무엇이 나에게 와서 불을 점화시켜줘야 되는데, 내 심령의 희망의 촛불은 오직 하나님만 점화시켜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 때 성화를 들고 막 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메인 스타디움에 큰 불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 불을 쏘아야 되는데 나라마다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불을 점화시키죠. 어떨 때 뭐 화살을 쏴서 점화시키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올림픽이 끝나는 동안 그곳에 불이 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거기에 누군가 점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든 이 가정 속에서, 이 나라 속에서, 이 교회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희망의 촛불이 되기 위해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불을 붙여주셔야 돼.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붙여주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불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희망의 촛불이 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 난전도 헌신 예배 때 기도의 불꽃이 되자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기도 좀 하고 계십니까? 제가 헌신 예배 드리면서 헌신하겠다고 각오를 하셨으면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듣고 그대로 행하기로 결단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제가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재질이 좋아도요, 얘는 불꽃만 켜도 불이 붙어. 그래도 스스로는 절대 불이 붙지 않아요. 얘는 불만 붙으면 하루 종일 불 붙어 있어요. 얘는 진짜 좋은 장작이야. 아무리 그래도 얘는 스스로 불 붙지 않아요. 불은 내가 붙는 게 아니에요. 내게서 불을 만들어서 내가 스스로 불이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재질이 좋은, 아무리 좋은 제목이라 할지라도 불을 붙여줘야 타오르는 거거든요. 목사가 당연히 교회에 희망의 촛불이 돼야죠. 기관 회장님들이 당연히 그 기관에 희망의 촛불이 돼야 되고,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그 가정에 당연히 희망의 촛불이 돼야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아빠라고 불이 붙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엄마니까, 내가 그래도 이 집에, 야, 진짜 우리 집은 나 아니면 끝이다, 끝. 그런다고 해서 나에게 불이 붙는 게 아니라 결국 불은 하나님이 붙여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요, 내 심령에 불 붙는, 하나님께서 불 붙여주시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아내는요, 제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금방 알아요. 제가 딱 집에 돌아왔는데 제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네. 근데도 제가 마음이 누가 봐도 은혜가 있네, 이렇게 느껴질 때는 지혁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혁아, 오늘은 좀 까불어도 돼. 아빠 상태 좋아. 기도하고 온 거 확실해. 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맞아요. 기도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은요, 차이가 많이 나. 나는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명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명절 때 저희들이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주로 잘 안 드리고, 그래서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또 명절 땐 제가 마음을 좀 내려놔요. 이번엔 성경도 좀 보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TV나 좀 보면서 좀 지내보자. 그래갖고 명절 땐 늦게까지 TV 보고 늦게까지 자고 이렇게 한번 해보거든요. 근데 확실히 화가 많아져. 본성이 드러나요. 내 안에 깔려있던 그 원래 나의 그 더러운 구정물들이 막 올라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훅훅 올라와요. 야, 그래서 안 되겠다. 명절 때 나라도 교회라도 가서 기도하고 매달려야지. 제가 목회를 20년 했잖아요. 제가 목사 된 지가 99년도에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이게 근데도 여전히 저 스스로 저에게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성령님만이 내 심령 가운데 불을 붙이셔요. 내가 그 불이 붙어 있으면 가족들에게 희망이 돼요. 이 불이 붙어 있으면 성도들에게도 진정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희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불 꺼지면 진짜 위태로워요. 간단해. 마치 외줄타기에 가는 것 같고 설 얼음, 그 얼음 위를 걷는 것과 비슷해요. 제가 제 마음을 봐도 그래요. 야, 이거 조마조마한데? 터질 것 같은데? 이러면서 터지는 걸 보는 거야. 야, 이거 한마디만 누가 더 하면 터진다. 이건 나 못 참는다. 그러면서 막 있는 거야. 근데 누가 하나 딱 꽂으면 그냥 빵 하고 터져요. 근데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계속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 불이 붙어 있으면 누가 이렇게 뭐라 그래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오히려 기도하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심성이 고와도 은혜의 불은 하나님만이 붙이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경에 많은 지식이 있어도 은혜의 불은 내 심령에 하나님만이 붙이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나는 용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시죠? 모르겠구나. 내가 배 타고 항해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첫 번째 전도 여행이 섬으로 갔었어요. 그때 내가 풍랑을 얼마나 많이 만났고, 바울이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에게 있는 이 희망은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옛날에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요. 내가 뭐 병자도 고쳐내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 배에 타고 있는 한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난밤에 주의 사자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희망은 막연함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희망은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희망은 경험이 아니라 어젯밤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배는 잃어버리겠지만 사람은 한 명도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드세요. 먹으세요. 이제 곧 끝납니다. 우리 다 살아요. 어차피 우리 다 로마로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막연함이 아니에요. 경험도 아니고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의 심령에 붙은 희망의 촛불은 주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도 희망의 촛불이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남편이 기뻐요? 애들이 기뻐요? 누가 소망이 있습니까? 다 힘들어요. 여러분들 직장에 가보세요. 누가 편안하대요?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희망이 돼야 돼요. 내가 그 밖에서 나와서 나는 어려움이 없어, 나는 근심이 없어, 나는 걱정이 없어, 예수 믿으면 늘 좋다? 예수만 믿어. 아니요. 나 예수 믿는데 나도 똑같이 힘들어. 나 기도하는데 나 똑같이 어려워. 나 목사인데 우리 집 여전히 힘들다. 어려움이 끝나지 않아. 근데 중요한 건 나도 이 깜깜한 절망 속에 있는데 나에겐 주님이 붙여주신 믿음의 불꽃이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그 희망의 불꽃으로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어려운 이들을 위로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보듬어주고 감싸줘서 희망의 촛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또 이 성도, 이 교제 가운데서도 힘들죠. 나도 힘들어요. 다 힘들잖아요. 근데 기도하니까, 말씀 보니까 주님이 이런 분이시네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요. 이래서 우리가 희망의 촛불이 되어져서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이 되었던 것처럼 이 절망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인내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희망의 촛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